하늘에 부족치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2장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할는지 안 할는지는 제 권한입니다. 그건 시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할지 안 할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종에 관한 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갑자기 무슨 또 종에 대한 관한 본이 나오니까 웬 종에 대한 일이 말이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이 과거에 관계가 있고 오늘이 미래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내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99%예요. 과거에 잘못된 길로 왔다면 오늘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99%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몰라가지고요, 과거에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저들이 사는 모습을 지적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이 여러분들 중요하고 이 시간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편지가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외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편지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연구 저런 연구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 때문에 편지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면 돼요. 내용은 뭐예요? 내용을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내용이 잘 소통되는 거죠. 그럼 됩니다. 서로가 편지를 받고 주고받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이 되면 그 편지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네. 그래요?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좀 대답 좀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걸 전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느냐 또 듣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영적 싸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거 싸움은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되죠. 전쟁은 이겨야 돼요. 승자는 말할 수 있어요. 패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말씀 가운데 공급받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내게 채워주면 영적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 세절기를 영원히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이 세절기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가난해요.
왜요?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옮겨다니고 일가고 하라니까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또 집을 짓고 잘 이렇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올 수 있어요. 또 광야에는 맹수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리면 아주 독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맹독을 가진 그런 벌레들도 살고 있는 그것입니다. 또 남의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극한 위기가 오면 어떡합니까? 위기를 만나보시죠. 문제 만나보죠. 자, 이때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다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캄캄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기해요.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도전하면 되는데 안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그 포기하다 보니까 삶도 엉망이야.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극단적으로 결론 내는 게 자살까지 하게 되죠. 요즘 보면요, 자살 사이트에서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살을 함께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집단 자살 행위가 하는 얘기도 나와요. 참 무슨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자살만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분석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은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도전하고 여기서 이겨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 가치가 있는 거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뭐 가치가 있겠어요. 분석은 참 잘했는데 방법은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가족과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뽑을 수 없는 큰 대못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전미선이라는 탤런트가 자살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참 연기도 잘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조용하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살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참 믿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짓이구나. 어째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전에 좋았던 그 느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요,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아유, 그럴 수밖에 없지. 또 더군다나 또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자살하면 본인은 괜찮아요. 왜? 죽으면 그 인생 자체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인생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 자체는 끝이 나요. 자,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슴에 도저히 뽑을 수 없는 대못을 심장에 받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또 성경적으로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죄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어려우면 도전해야지 왜 자살합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요? 난 좀 자살 좀 하고 싶다. 오늘 빨리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때에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극도의 불안한 만큼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뇌 속에는요, 망각할 수 있는 신경이 있고요, 또 기억할 수 있는 신경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이 망각할 수 있는 신경이 발달되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머리 나쁘다고 그러는 거고요. 또 기억하는 신경이 발달되어 있으면요,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머리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둘이 기억 잘하는 것과 또 망각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 평을 받게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머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3번씩 기념해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쁜 상처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건 실패하는 사람들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극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하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6월절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6월절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6월절에 대한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일단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사실을 보지 않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을 정확하게 참고하지 않고 자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뭐 억지라고 해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억지가 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무능해가지고요,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실패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아주 강대한 강국이 되었어요. 강대한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런 중에 거기서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에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이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갔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양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데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저주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언약을 기념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누구나 다 있는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라. 여러분, 영적 문제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내 운명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운명 바꾸는 길이 피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언약 붙들 운명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단의 능력을 먼저 끄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절대 뭐라고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 크게 나왔죠. 여자만 골라가지고 여러 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연약한 여자 그런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정신 이상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건 세상에서 보는 눈이고요, 세상에서 보는 잣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정신 이상 그 이전에 또 이상이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적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영적인 상태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그 정신 상태, 모든 삶의 상태, 모든 상태가 다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가 보고 뭐라 하면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 죽인다는 게 쉬운 거예요. 사람마다 때리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기도 힘든 여러분들인데 큰 사람 찔러 죽인다. 야, 이거는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귀신에게 딱 잡혀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이 하는 거예요. 본인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간수의 그 간증을 들었을 적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다 때려 죽이세요. 5명 때려 죽였죠. 잠자는 거. 근데 그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죽일 때 몰랐어요. 하고 나서 마을에 터 나왔는데 다 죽이고 나와서 마을에 앉았는데 갑자기 자기 정신이 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팍 쥐는 거죠. 귀신 와서 뭐라, 야, 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 빨리 갖다 묻어. 깨끗이 다 처리해. 이래가지고 그 뒤에 그 마당에 가서요, 삽으로 파는데 5명 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판 양이요, 포크린 반나절인가 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한 포크린에 판만큼 팠대요. 사람 사고 나가지고. 그걸 묻었대요. 나중에 이제 파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귀신이 도와줘서. 그리고 약간요, 딱 씻고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있었는데 결국 잡혔죠. 근데 잡혔는데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였냐?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동기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줬어. 그리고 집에 이렇게 안 도와줘서 속이 상해서 가는데 뒤에서 시커멓게 다 쫓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와서 뭐라 하느냐? 너 죽여. 계속 죽이라는 소리 듣고 가서, 야, 가면은, 네 집에 가면은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도끼가 어디 있고 뭐가 다 있는 거 알려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이 그렇지요. 근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불쌍한 존재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상태 늘 점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빨리 피어나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인데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유월절을 기억하라.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늘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앞으로 광해 가는 동안 어떤 재난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연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일도 하고요, 또 여러 군데 다녀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왜 성경에는 저야 도대체 소잡고 양잡고 도대체 뭐냐, 백정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을 저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광신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 읽고 복음 깨닫고 이해하라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증거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능력 가지고 이 능력 체험하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체험하시고 그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랩런트가 지난주에 제가 기도 수업 떴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보면서 오자마자 깜빡이 기도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을 너무 재밌게 해요. 여러분 기도 수업 하는데 재밌습니까? 네. 예?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 수업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재밌는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그 표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도 수업 하는데 재밌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도 수업 갖는 게 부담스러워요. 기도 수업 부담스러워. 돈 4천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가지면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난 뭐 금년에 좀 쉴래? 일할래 좀 쉴래? 이러고서 안 받아요. 기도수 사다 놓으면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제 돈으로 삽니다. 개인적으로. 아세요? 남으면 내 돈 4천원 가서 투자하고 남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던가. 안 가는 거. 우리 윤 장로님이 거의 대응을 하세요. 나한테 안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장로님 채워서 나한테 갖다 주세요. 여러분 기도수처럼 매일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그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다음 달 8월 달에 제가 더 많이 사갖고 올게요. 다 한 번씩 가지시고 하세요. 그거 하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조금씩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왜냐 여러분들이 영원히 힘을 얻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원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오순절이라는 말을 글자로 말한다는 것 같으면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절 아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응답이 임한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또 맥주절이라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와 연관이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축복을 나도 다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가가 다른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광야길 걸어가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오순절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러면 야, 너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넌 정말 참 똑똑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됐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들과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많은 길이 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이 힘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길은 또 이 길을 얻는 길은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엄청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념해라, 항상 기념해라, 오순절을 지키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왜 뭐든지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되는 것이 참 없구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요. 뭘 할래도요 두려워요. 안 되니까. 왜 잘 안 되지?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이 복음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누구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또 뒤에 생각이 뭐냐면, 자 그럼 복음은 뭐냐? 지금까지 나를 안 되도록 잡고 있었던 이 흑암을 깨트린 것이 아니냐, 완전히 꺾은 것이 복음이 아니냐, 이것이 딱 제게 왔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내가 모르고 속고 있었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니까요 기쁨이 올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하면서 이해가 되진 것이, 가진 것이 많으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것이 아닌 것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걸 가지고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가진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전부 몰라.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뭐가 이해가 되느냐니까요. 야, 오직이 왜 필요한가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돼? 그냥 오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오직을 잡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다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오직 정말 붙들고 가면 결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간단하더라고요. 네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리될 것이다. 이게 오직 붙들고 가는 결론이 거기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들었어요. 여기에 답을 얻고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보니까요,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사모직을 내가 진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오직을 가지고 나는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저는 결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또 제 고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어제도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고 오는데, 제가 간증을 쭉 하는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자기 질병 때문에 5년을 고생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질병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양손을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을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질병이 깨끗이 끝났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부딪히면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똑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똑같아요. 그들은 못 이깁니다. 거기다가 교회까지 가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골프 치고요, 교제하고 잘 놉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죠. 또 벌어서 뭐 합니까?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겠느냐고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입니다. 내추절입니다. 오늘 깨닫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장절, 이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것이죠. 한 가지 더 기념하라고 지금 말씀하는데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면 6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것을 지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6월절 그 말이 아니에요.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6월절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사람은 구원받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걸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거둬 창고에 들이듯이 우리가 가야 될 배경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우리는 보통 전도하다 보면요 잘못 이야기를 하는 수가 많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몸이 아파요.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주 틀린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 믿고 병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 마음이 약해지고요. 불안해요. 병원에 가서 누워보세요. 진짜 마음이 약해져요. 저도 병원에 갔는데 며칠 동안 있어보니까요. 진짜 마음이 탁 약해지고 별 생각 다 나더라고요. 불안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다시 얼굴 보니까 다 됐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그거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가 되게 싸움도 벌어졌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요. 만약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적에 환자가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아, 내가 갈 때가 달렸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천국에도 가야지 하고서 희망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병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가 먼저냐 그러면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하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나오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 안 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다. 그게 정확한 복음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보자 그리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그래서 곡식 거두어 천국에 우리 거두듯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천국 천국에 거둬들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이 뭡니까? 구원 다음으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얘기죠. 이 말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눈에 안 보이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도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조금만 믿고 있었다면 오늘 확실히 믿는 그런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관계된 곳을 놓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기도하는 곳곳에 파송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가는 그러한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큰 축복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왔을 때 두려워하며 실망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가장 올바른 사실을 쳐다보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는 오순절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체험해봐라. 이 체험하면 달라질 것이다. 자, 성령의 역사는 비과학적이 아니고요, 초과학적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이성적이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는 초이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극한 상황 속에서 붙잡는 것보다 지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말은 배경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왕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솔직히 이 사실을 믿어줄 때마다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들과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는 같이 안 만나도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는 교회 가서 오셔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실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엄청 더워가지고요. 낮에는 잘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아침하고 밤에 저녁에도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도 그날 선교 돈이 그쪽으로 송금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으러 저녁 때 됐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오다가 힘드니까 좀 앉아 쉰다 하고 쉬는 사이에 강도 두 명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다 줘버렸대요. 빨리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걸 받고서요. 한강에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이제 다 이제 이번 한 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선교사님 걱정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잘라고 밤늦게 이제 늦은 시간인데 잘라고 불을 뜯고 이제 잘라고 그러는데 가서 문을 막 두드리려 합니다. 막 두드려서 누구냐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낮에 만난 강도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문도 못 열고 왜 왔느냐 그러니까 문 좀 열어보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요. 두 명이 그냥 넙죽 무릎 꿇고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달라고 막 비드래. 그래서 가져간 돈 앞에다 놓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우리 용서해달라. 그럼 용서해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하고 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이 막 하다가 가는데 한참 가는데요. 앞에 탁 하니 서 있는데 10명이 총을 들고 탁 하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다고 돌아서 막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요. 어디가 쫓겨나냐. 그래서 선교사 집 앞까지 쫓겨온 거예요. 그때가 총 갖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본교에서 파송한 본교에서요. 밤에 10명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10명의 천사가 가서 총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선교사가 오셔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계된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하늘 보자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에서 지금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그래요. 무시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진짜 가서 세상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모순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절, 모순절, 맥주절이 매일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키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면 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남의 날인가요? 그럼 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 사탄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주일이고요, 월요일도 주일이고요, 화요일도 주일이고요. 우리 매일매일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하는 일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느냐, 다른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출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허탕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 쫓겨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죠. 모세 나이가 80세 되었는데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정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일까요? 구원, 능력, 권세,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새 절기에 가지고 살아갈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께 지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남은 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